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한 구절 읽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 시티는 인구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은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랭킹 1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 정도가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는 약 1억 3,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3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도도 이름은 멕시코 시티인데 이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나라처럼 수도 한 도시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도시를 이름은 멕시코 시티지만 멕시코 시티 주가 수도주입니다. 그 외에 31개 주에서 총 32개 주가 있는데 멕시코 시티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주가 멕시코 그 외의 31개 주를 대표하는 멕시코주입니다. 에스타도 데 메히코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광역시가 있으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주의 주청사가 있는 멕시코주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톨루카라는 도시예요. 멕시코 시티에서 교통 체증이 없을 때에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멕시코에서는 차 타고 1시간은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한 10분 정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멕시코 시티 시민들은 하루에 평균 최소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에.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차 안에서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이 멕시코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멕시코 시티가 너무나 크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는 경우에 하루에 최소한 차 안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특히 수도 사람들은 교통체증과 싸워야 되는데 시티에서 차로 1시간 거리니까 멕시코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는 거리 감각에는 갈만한 거리에 절대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톨루카에 이뚜엠이라는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학교가 있어요. 그 이뚜엠의 총장님이 헤수스 렌돈이라는 총장님이고 그 사모님 마르타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이제 학교의 원목 학교의 이제 행정적인 부분 또 총장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이 푸에르토리코에 월드 캠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때 이제 그곳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셨다가 박옥수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는 마음이 활짝 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멕시코의 크고 작은 대부분의 행사를 함께 하시고 또 이분이 IIF를 너무 좋아하시고 마인드 교육을 또 CLF가 생기면서
CLF에 마음이 쏙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있었던 CLF 목회자 훈련 과정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돌루가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총장이시기도 하시고 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하시고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좀 어리숙해 보이시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근데 이 두 분이 대로변에 큰 쇼핑몰과 그 다음 학교를 하나 짓고 있어요. 지금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외에. 근데 이제 이 건축을 하시면서 한 번씩 그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졌을 때 목사님 제가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는데 IIF가 좀 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 하셔가지고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IIF에서 그 학교 건물에서 행사도 좀 하고 하면 그러길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5,000제곱미터 면적이니까 약 평수로는 1,700평쯤 돼요. 1,700평쯤 되는 그 부지에다가 한 800평쯤 되는 1층과 2층의 학교를 현재 지으셨어요. 건물을. 1층에 12개 교실, 2층에 12개 교실. 근데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셔가지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까지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여기 1층에 12개 교실이 있고 2층에 12개 교실, 총 24개 교실이 있고 3층에 제가 큰 식당을 만들고 싶고 교내 식당을 3층에다가 만들고 싶고 4층에는 오디토리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 뜰이 이제 또 한 200평쯤 되는 뜰이 있는데 여기에는 스프링필드식으로 300명 정도가 동시에 투숙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를 제가 10년 동안 기쁜 소식 선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차기 전에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해서 또 10년, 또 10년. 그래서 제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 장소가 멕시코의 복음 전파와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증만 안 하는 거지. 사실 이제 우리에게 무상대여인데 10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써달라고 하니까 그 건물을 우리에게 다 맡기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현재 시가로 한 30억쯤 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30억을 거저받은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그 쇼핑몰을 이제 거의 다 완공하셨는데 이 쇼핑몰에서 버는 수입으로 학교에 필요한 어떤 공사나 운영을 하고 싶고 10년 동안 이 학교를 쓰실 때 우리가 지금 초, 중, 고 대학의 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곳에 학교를 하고 싶으면 면허를 그대로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걸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하시면 수입이 사립학교니까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99%를 IIF나 기본소득세에서 쓰십시오. 1%만 상징적이게 제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1%를 받는 것은 돈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성이지 99%는 IIF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돌루카 지부의 지부장인 살바도르 목사를 만났을 때는 별로 인상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셨는데 너무 집요하고 말씀 전하기 좀 집요하고 공격적이고 딱 자기 어떤 스타일이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푸에르토리코를 가서 박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 기쁜 소식 선교회의 여러 행사를 함께 하면서
목사님, 우리 부부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 위치가 있으면 많은 목사들이 눈독을 들여요.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에 속하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기쁜 소식 선교를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린 최종 결론은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학교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한국의 임민철 김진성 목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근데 이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야, 이 두 분이, 이 부부분이 박 목사님을 좀 초대해가지고 박 목사님과 함께 대면으로 인터뷰를 좀 하면 좋겠다. 저도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리고 이제 기뻐하고 중남미도 소식을 나누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30억 가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우리가 쓰게 된, 그 주인처럼 쓰게 된 겁니다. 이제 막 바쁘게 이제 세부 내역들 모호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같은 주죠. 금요일 날 멕시코 우리 시티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게레로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주청사가 있는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가 아카풀코예요. 아카풀코는 세계적인 관광지고 한국에도 가끔 뉴스에 해 토픽에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아카풀코 유명한 게 절벽 다이빙이거든요. 절벽에서 다이빙한 다이버들이 아주 높은 절벽에서 다이브하는 게 한국 뉴스 해 토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아카풀코라는 관광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훌리에타 페르난데스라는 그 아카풀코 시 하원 의원이 계세요. 시를 대표하는 그 하원 의원이 17년간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부흥 강사로서 사셨는데, 지난해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활동이 다 막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인터넷을 뒤적뒤적거리다가 박옥수 목사님 CLF 비대면 행사를 보고는 호기심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석을 하셨는데,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지난 17년간 나름대로 복음 전도자로서 활발하게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어떤 불확신, 두려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고통이 떠나가고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제 의로워졌구나. 내가 참 하나님 딸이 되었구나.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비대면 행사를 동행하셨어요. 참석하시면서. 또 이제 저도 간간히 CLF를 했는데 제가 하는 CLF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 말씀과 또 제가 전한 주일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면서, 이분이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CLF 박옥수 목사님 신재훈 목사 광팬으로 변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확실한 자매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지난해 팬데믹이 되면서 참 많이 힘들었고 시간이 길었고, 한국 팬데믹 형편하고 지금 이곳 멕시코는 진짜 별천지입니다. 완전 딴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치명률이 9%입니다. 근 10%에 달합니다. 10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중에 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아도 후유증이 심각하고 굉장히 중태입니다. 저도 지난해 11월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급성 폐렴 중기를 넘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어요.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진찰하는데 의사 앞에서 2번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폐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져서 쇼크가 오면서 기절을 하고,
의사가 응급조치를 깨어났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제 잘 나았고 후유증도 없는데 가끔 숨 쉬는 게 약간 가쁘기는 하지만 우리 멕시코 전국 지부에서만 21개의 지부가 있는데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직계 가족만 100명이 넘는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20대 초반에 멕시코 군유스코 출신 우리 앙헬 목사가 있는데 앙헬 목사 둘째 아들 오네시모도 하늘나라를 갔고 태국에 다녀온 두비아라는 자매가 있는 20대 초반인데 거기도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사실 좀 힘들기도 했고 장례식을 계속해서 치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온다. 밤늦게 전화 오면 덜컹 가슴이 떨어지는 거죠. 심장이. 또 누구 죽었다는 소식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하버드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부터 4년 전에 그 아카풀코 유명한 세계적인 해변 도시인데 제일 좋은 지역이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소나 디아만트라 해가지고 호텔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바로 그 옆에 5,000제곱미터 아까 돌루카 땅하고 면적은 같은데 5,000제곱미터의 직사각형 좋은 땅을 정부로부터 관계자들로부터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하원의원이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증을 받은 겁니다. 4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걸 기증을 받고는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시설을 짓고 싶다. 늘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우리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보니까 CLF가 제일 최적임자고 청소년 선도는 IF가 최적임인데 그걸 기쁨소식 성교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장소를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다녀왔는데 99년 무상 임대를 받았대요. 이분이요. 4년 지났으니까 사용기간이 95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 동안의 사용기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손자 세대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쓸 수 있는데 기쁜소식 성교회가 이 장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의 남편은 전 아카풀코 시장이셨고 현 멕시코 연방정부 상원의원이십니다. 잘 몰랐는데 이 하원의원 자매님이 그 남편 상원의원과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CLF 목회자 성경 공부를 개최하는데 자주 참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멕시코 연방정부의 상원의원, 상원은 대통령, 밑에 상원, 그다음 하원, 최고 기관인데 어떤 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아니고 멕시코 연방 상원의원이니까 엄청난 직분이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부가 우리 CLF 성경 공부에서 자주 말씀 듣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미 한 200평쯤 되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부엌과 주방이 있고 또 자그마한 이제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헬스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2층에는 50명쯤 들어가는 홀이 있고 그리고 방이 3개 있고 안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고 복도에는 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중앙에 있는 사무실만 자기가 상징적으로 쓸 테니까 이 아파트에는 아카풀코 주 지부장이 집으로 쓰시고 이 건물 전체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장에는 앞에 마당이 굉장히 좋은데 그 해변에서 하는 그 배구 있지 않습니까? 비치볼 그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 풋살 미니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 담 옆이 중학교 건물인데 이분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는데 그분의 학교 같아요. 아주 사립학교인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이곳에 와서 체육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한 시가가 17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47억쯤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거의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하나하나가 이게 빅뉴스감인데 뭐 빅뉴스감에 해당되는 한 주에 두 군데씩 터지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또 우리 IIF 월드캠을 참석하고 우리를 도우셨던 베라크루스주 청소년부 부장이 이번에 멕시코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임기가 6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분들을 그 로레나 비뇽이라는 방금 이야기한 멕시코 연방정부 하원 의원 그리고 아카풀코의 훌리에타 페르난데스 아카풀코 하원 의원 그 남편 멕시코 연방정부 상원 의원 돌루카시 이뚜엠 총장 헤수스 렌돈 박사님과 그 사모님 마르타 로드리게스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일들을 뭐 47억 말이 47억이지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요즘 멕시코 시티에 지금 우리가 선교 센터 땅을 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7억에 그 땅을 샀는데 7억을 두 분의 형제님이 일시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 사업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7억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는데 한 3억쯤 썼어요. 10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교센터 지는데 23억 정도 예산을 뽑고 있는데 현재 10억 정도 제가 썼고 하나님이 또 이번에 47억에 해당되는 부동산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은 항상 뛰는데 근데 이제 가슴이 희망으로 막 뛰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열어가실 수 있을까? 놀랍고 또 베라크루스 주의 지부는 현지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신데 막 멕시코 시티 수도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걸 보고 우리도 2억 정도의 2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한 60명쯤 모이는 우리 현지인 성도들 교회인데 2억 정도의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규모의 지부들 한 60명쯤 모이는 다른 지부들이 크게 이제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고 하나님 멕시코에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여유 있게 들어왔으면 사진도 미리 좀 준비해놨다. 사진 다 있는데 동영상도 찍은 것들 좀 보여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피부로 더 느꼈을 텐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원래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의 사람이었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대항이었죠. BC 355년에서 326년경인데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12세였을 때 아주 어린 왕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명말을 한 마리 소개받고 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13달란트, 1달란트가 약 32kg, 33kg쯤 되지니까 금이. 그러니까 이제 말 한 마리에 13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돈인데, 근데 이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왕이 그 말이 너무 탐이나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명만은 명만데 너무 거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마게도냐에 내노라 하는 장군들, 용맹한 군인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이 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가서 이렇게 청소년인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이 있고 좋은 말인데 저 말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명말을 잃어버리게 되진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세히 보니까 저 말이 왜 저렇게 막 거칠게 날 사람이 등에 타면 두 발로 두 발로 일어서서 막 흔드는데 요즘은 그 등자라 하는데 말 안장이 있으면은 말 안장을 말 배에 묶어서 다리를 끼우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등자라는 것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등에 그냥 인디오들처럼 타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이 두 발로 꼿꼿하게 서고 막 뛰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 이 말이 앞발로 막 사정없이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이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예민한 말인데 자기 그 햇볕에 비치는 자기의 그림자 그리고 자기 등에 탄 기수의 그림자에 놀래가지고 그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알렉산더가 그 말에게 가서 말을 해를 등지고 있었는데 해를 쳐다보도록 딱 돌려버린 겁니다. 다 돌리고 타니까 말이 알렉산더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게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말의 이름을 부케팔로스라고 지었어요. 부케라는 말은 소라는 말이고 팔로스는 머리인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머리인데 아마 그 말의 그 머리 쪽이 막 근육이 아주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명말을 타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일에 지배하는 일에 이 정말 요긴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알렉산더가 30세 될 때 죽었는데 이 말을 너무너무 알렉산더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정복했던 한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로스 자기 말의 이름으로 한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림자를 가지게 돼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햇볕 아래서 그림자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3살 된 손주, 이제 1살 된 손녀가 있는데 3살 된 손주가 어느 날 밖에 오래간만에 좀 한적한 곳에 데려갔는데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계속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다고 그림자를 자기가 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가지. 또 놀라고 또 놀라고. 그래서 막 엄마를 찾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야 지상아 지상아 지상 할아버지 봐라 할아버지 봐라 하고 딱 세워서 햇볕 쪽으로 이쪽 봐봐. 저 앞에 봐봐. 뭐 햇볕 쪽에 보니까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거. 나이가 어리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인식이 되면서 개의하지 않고 그 이후로는 그림자에 놀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랐던 부케팔로스 명만대 그냥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야생마로 낙인 찍혀서 도살당할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해를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해를 바로 쳐다보게 해줬을 때 더 이상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 그림자도 안 보이고 기수의 그림자도 안 보이고 그림자라는 것도 늘어져 보이기 때문에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짐승이지만 저거는 실제 존재하는 뭐가 아니구나.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그림자에 연연을 하지 않고 기수의 명령을 받아 달리는 명마가 되어졌던 것처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둠인데 사람마다 부족하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두운 면, 나의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나의 음성적인 부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아이고 내가 무슨 나라장. 아이고 참. 내가 무슨 선교사, 내가 무슨 전도사, 내가 무슨 목사, 내가 무슨 남을 지도하는 사람. 정말 웃긴다. 그냥 깨끗하게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알렉산더 12세의 알렉산더는 저 말이 굉장히 힘이 있고 아주 빠른 말이구나. 근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있구나. 그 위에다가 기수가 타니까 그림자가 괴물처럼 보이니까 말이 막 그 앞발을 들고 뒷다리로 서서 자기 등에 탄 괴물을 떨어뜨리려고 막 힘을 다해서 뛰고 떨어지면 그 괴물을 죽여야 되니까 막 앞발로 밟고 하니까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해를 등지고 있던 부케팔로스를 해를 바라보도록 돌려서 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케팔로스가 짐승이지만 그림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저건 내가 평생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버릴 수 없는 거구나. 항상 내가 저기를 쳐다보면 괴물 같은 그림,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구나. 그러나 저건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상관하지 않고 기수의 명령을 따라서 용맹하게 전쟁에 달리면서 알렉산더가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유럽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유럽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명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도살장에 도살돼야 되는 태물이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명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는. 누구든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그림자를 바라보면 어두워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힘있게 밝게 행복하게 앞서서 명마치 부케팔로스처럼 달려가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실망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투덜거리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자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미세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어두운 면, 나의 부족한 면만 계속 쳐다보고 그것과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그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림자라는 건 떼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든지 내버려 두고 해를 바라보고 밝은 빛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어떤 미세한 어떤 자질적에서는 미세한 차이인데 마음의 세계에 정신의 세계의 차이점이 인생의 질을 극과 극으로 양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그 부케팔로스처럼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그림자가 곧 사탄처럼 보일 때, 정말 사탄 같은 놈, 마귀 같은 놈,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자질면에 있어서 너는 왜 좀 성실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또는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삐딱하고 음성적이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자질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겠어요.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책망하셨고, 그 다음 자기를 좀 무시해버려라. 너라는 사람의 관심 좀 꺼라. 너라는 사람의 관심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 읽는 순간 잠깐, 듣는 순간 잠깐 그렇지 하고 성경 듣고 또 예배 시간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자질과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현재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투자하면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 근데 한순간 긴장을 풀면 원점으로 돌아가버려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걸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야,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땅을 보니 야 땅아 네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가진 풀과 채소 또 열매 맺는 과목을 좀 내기 위해서 좀 자질적으로 변해야 안 되겠니?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땅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하실 때 말씀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땅이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파라다이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야, 네가 네 그림자 보고 놀래가지고 막 울고 떼쓰고 뛰어가고 그런다고 그림자가 너를 떠날 것 같으냐. 그 그림자는 너라는 몸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너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 그림자를 너희에서 떼버리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너를 좀 작게 여기면 안 되겠니? 관심을 좀 줄이면 안 되겠니? 나를 바라봐라.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네 삶에 정말 복되고 보람되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나라의 군유스코 동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의 어떤 자질적인 면을 자꾸 쳐다보고 좋으면 저 사람 좋은가 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안 좋은 거.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데서 찬란한 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그 시야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군유스코 동문들 중에서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문회에서 활발하게 일을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마음이 좀 이제 좀 많이 실질적으로 멀어진 경우겠죠. 먹고 사는 것이나 자기 진로 문제나 또 뭐 연애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자기가 군유스코 봉사했던 시절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IIF나 이런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시야가 자기 그림자를 보는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고 내가 뭐 이랬는데 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 내가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데 뭐 내가 되겠나 뭐 내가 뭐 선교사님 나란 사람 기억이나 해주시겠나 이야기한다고 관심이나 가지시겠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100%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그 밤일 텐데 낮 때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대낮에 자기 그림자를 자기 몸에서 떼기 위해서 한번 온갖 시도를 다 해보세요.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기도 하고 왼쪽으로 꺾기도 해보세요. 그런다고 그림자가 자기에 떨어지는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와 똑같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 형편없는 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스톱.
눈 좀 돌려라. 방향 좀 돌려라. 나를 봐. 그러면 너라는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안 보여. 찬란한 빛이 보이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로마서 11장 18절에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근데 우리 신앙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 주인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 삶이 복되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듣고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나를 좀 바꿔야지 주님이 나를 복 주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좀 주님을 위해 뭘 잘해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의지를 주님에게 두어야지. 그분이 커지면 돼요. 나는 안 커져도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사람도 그 품격을 올리려고 하니까 바라보는 것마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는 관계가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만 못난 가지도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붙기만 하면 뿌리가 양분을 보내어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스스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와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렉산더처럼 야 현민아 너 네 그림자 좀 그만 보면 안 되겠니? 네 어두운 그림자 네가 너를 바라보는 한심한 것밖에 안 보이고 내가 무슨 나라장이야 내가 무슨 아이고 내가 무슨 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알렉산더처럼 주님은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부케팔로스야 너 그거 보고 싸울 필요 없어. 네가 해를 등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자세를 바꾸어라. 해를 등지고 있지 말고 해를 좀 바라보아라. 네가 예수님께 또 교회에 등지고 네 자신을 바라보고 좀 바뀌면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너는 해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냥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네 그림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네가 그걸 보지 않게 되고 있어도 거기에 관심과 중요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나 같은 거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부케팔로스가 되어져서 해를 등지고 있다가 이제 해를 바라보세요.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해를 등지고 그림자 보고 싸우면 그림자가 점점 커 보이고 더 괴물처럼 보여요. 그냥 180도 돌리십시오. 그냥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유스코 중남미 동문회 나라장들과 잠시 이 아침에 한국엔 또 저녁이겠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무서워서 뛰어갔다가 숨었다가 엄마를 찾았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아직 그 어린아이는 그림자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커먼 그림자가 어둠이 자기를 따라올 때 두려워하지만 조금 있다가 해를 등지고 있던 그 시야를 해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면서 어리지만
그림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는 개의치 않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노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내 생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못나고 추한 면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거 바라보는 것 좀 그만두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그냥 못난 그대로 그것 좀 내버려 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자주 해를 등지고 그림자를 보다가 내가 앞만 싸워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해를 등지고 있던 자세에서 180도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